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 시간인데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미시간호에 유람을 하던 배가 뒤집혀서 조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에는 아주 유명한 수영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뒤집힌 배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해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자그마치 23명의 생명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이 사람은 유명한 인물이 되어졌지요. 모든 매스컴마다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를 시작했지요.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LA 한 교회에서 설교 중에 이 수영 선수의 그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놀랍게도 그 시간, 그 예배 시간에 그때 그 수영 선수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 한 성도가 23명을 살린 그 노신사, 이제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진 이 신사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 조난 사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노신사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혜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여러분, 이 좋은 감사를 왜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걸까요? 이 복된 감사를 왜 사람들은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9사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왜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그 아홉은 감사를 잃어버린 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열 중에 하나, 그 감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떠나버리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가출해버리진 않았나요? 우리 교회에서 감사가 떠나버리고 우리 가정에서 감사가 떠나버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바라보며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으시나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이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아홉인데 감사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 감사를 회복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져서 저는 감사를 잃어버린 이 아홉 사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잃어버려진 감사, 그 감사를 회복하는 회복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9명의 사람들은 왜 감사를 잃어버린 걸까요? 받은 은혜에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무감각해지면 감사에 무감각해집니다. 은혜를 잃으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찾아오십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이 길밖에 없었을까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그 어느 한 마을, 여러분, 왜 그 동네를 꼭 지나가셔야만 했을까요? 수많은 다른 길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동네가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그들의 마을,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이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찾아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마치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죄의 병, 나병이라고 하는 저주의 병, 여러분 이 죽음의 병에 걸린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찾아오심,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여러분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만나 주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만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만남이죠.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원아 집사님 여기 함께 오셨는데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음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건, 이 모든 사건, 여러분, 이 만남의 사건 속에 주님이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특히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주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을 듣자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불행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여러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서 9명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왜요? 감사를,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에 무감각해져 버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란 은혜가 깨달아질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은혜로 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은혜의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무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이 없건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끝이 없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은혜도 느끼지 못한 채 전혀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이 9명의 사람들, 그들은 육신의 나병자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비록 여러분 육신의 나병은 고침을 받았으나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은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몸이 썩어져도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나병은 고침을 받았으나 여러분 그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무감각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은혜에 대하여 감각이 없으니 그들에게서 감사가 나올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한 채 은혜의 무감각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병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하여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원망과 불평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삶에 원망과 불평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 무감각했던 우리의 은혜에 대한 나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면 감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민감한 사람은 작은 은혜도 크게 느껴져요. 별것도 아닌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일들도 이 은혜에 예민한 사람, 은혜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각수 은각석이라는 말이 있죠. 풀이하면 쉬운 말, 잘하는 말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사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는 물에 사겨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 오래오래 간직해야죠. 그것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원수는 돌에 사깁니다. 돌에 칵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한평생을 이 원수를 돌에 새겨놓고 내 마음 신비에 꽉 새겨놓고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복수심에 이 한평생을 다 낭비하고 허비해버리는 것이 종종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곤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민감한 사람은 은혜를 돌에 사깁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은혜라도 돌에 꼭 새겨놓고 그리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이게 은혜에 민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쏟아져 나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읽어도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내 마음속에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 아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해도 그 피의 사랑, 그 생명값으로 날 사신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은혜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지금 은혜에 대하여 나병 환자처럼 병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에 민감하여서 여러분 십자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는 회복될 것입니다. 은혜의 회복, 그것은 곧 감사의 회복입니다. 우리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을 아시죠?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되어질 수 있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셔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9명의 유대인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끊임없이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들은 어디 갔느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을 지금 두 사람을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여러분, 이 9명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아홉 명의 유대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의 선민의식, 그들의 우월의식.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래서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월감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며 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 의에 흠뻑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들을 개처럼 추곡하며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던 당시의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방인,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며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은 나에게 와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알아서 은혜 안에 감사하며 나에게 찾아와 엎드렸는데, 그 잘난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명의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다 달아나고 맙니다. 감사가 다 도망가고 맙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교만이 극치인데요. 내가 최고인데요. 난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열등한데요. 나는 위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아래에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했는데요. 내 힘으로 했고 내 노력으로 했고 내 능력으로 했고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든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진 거죠. 그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애쓰고 힘써서 결국은 율법을 몇 가지 지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와 율법주의자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이 공로의식,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난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고, 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모든 일들은 다 내가 했다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겐 결코 감사가 없습니다. 있던 감사도 다 도망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었나요? 그 감사가 왜 잃어버렸을까요? 감사가 왜 도망가 버린 거 말까요? 왜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걸까요?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내 삶 속에서 왜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감사에 대해서 얘기해서 돌아보니 내 삶에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 마음속에 자기의가 자리 잡고 있는 건 알까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으면, 자기의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낮은 자에게 차고 넘쳐,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겸손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겸손에서 가장 큰 겸손은, 겸손 중에 가장 최고의 겸손은, 겸손 중에 가장 복된 겸손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룬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겸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9명의 유대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세 번째 이유는 육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후반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앞부분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탐욕을 따라, 육신의 본능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젖먹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이 신령한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신령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고린도 교회의 싸움과 다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두 부류의 사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아니 믿는 사람은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9명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두 가지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만남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같이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체의 질병을, 그들의 나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 고통스러운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는 거지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것이 너도 나도 모두의 만남, 10명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주님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두 번째 만남은 사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첫 번째 만남 속에서 만난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은혜를 깨닫고, 아하,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두 번째 만남 속에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영적인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났습니다.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 삶의 고통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 내 인생의 슬픈 문제들만 해결되어지면 끝입니다. 그 이상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그들에겐 전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삶도 없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 삶의 문제입니다. 내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도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게 문제죠.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 자체가 탐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자체가 욕망이에요. 이 욕망은 끝없는 욕망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끝없이 불타오르는 욕망,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받아도 끝이 없어요. 누려도 끝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들, 10조, 100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재산이 얼마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들은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2배를 불렀다고 합니다. 100조를 가진 사람은 200조.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200조를 가지게 되면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에겐 400조가 필요한 겁니다. 도대체 뭘 하죠, 그거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많이 갖고 누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린 채 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 그거 뭐합니까? 여러분, 좀 가난할지라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교만과 육신의 모든 악함들을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꽝 못 박아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치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이 풍성한 때에 점점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육신적이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에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여러분, 온 이 땅이 동성애로 더러워지게 만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을 자꾸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2000년 전에 저 갈보리산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박힌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내 육체와 정욕을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죽는 사건이었어요. 내 육체와 정욕이 죽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역사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시고 육체의 소욕을 못 박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참 복된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해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도 그런 이유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추수감사절일 날 뭘 하겠어요?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안 되겠어요? 다음 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에 묻은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여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자기의 의를 다 벗어버리고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겸손을 따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주신 말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요, 팔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 힐링을 위한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고 얼마나 힘든 스트레스를 받는지 요즘 힐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건데 왜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부터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뭔지 아세요? 감사일기예요. 감사일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쓰는지 몰라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게 있었던 감사한 일들 쭉 찾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를 기록할 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샘솟더라는 거예요. 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도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지만 그것보다 인간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뭐처럼 한 주만이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아니, 한 주간이더라도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여러분 쭉 적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추수 감사주일, Thanksgiving Day, 이 축하의 밤, 놀라운 축하의 날, 우리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감사와 함께 새롭게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